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은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이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통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이죠. 이 세 사람은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불러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통치하지 못했죠.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 지역만 7년 6개월, 짧지 않죠.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만의 왕이라고 할 수 있었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33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죠. 어쨌든 사울, 다윗, 솔로몬 기간을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1장에서 11장 솔로몬 통치 기간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이후의 시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울에서 다윗 왕으로 왕위가 계승될 때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던 중에 하나님의 간섭 또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다윗에게로 왕위가 계승되었죠. 근데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평화로운 시기여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처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사울이 첫 번째니까. 근데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계승될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사울과 다윗이 대립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다윗 그 왕위가 다음 왕에게 계승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장남이 물려받는다.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 아도니아가 생존한 아들들 중에는 장남이거든요. 위에 3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다 죽었잖아요.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면서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암논은 죽었고 둘째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유년기에 죽었을 것이라고 봐요. 둘째 아들은. 셋째가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래서 위에 세 형님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장남,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특별히 이제 그 아도니아는 세 가지를 하거든요. 첫째는 군사들을 모집해요. 기마병 전차부대. 그리고 압살롬도 자기의 호위병을 50명을 구축했는데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호위병 50명을 구축하면서 그렇게 위용을 과시하죠. 상상해 보세요. 전차부대가 있고 기마부대가 있고 호위병 5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아도니아.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윗은 이미 70이 되었어요. 30살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70세 된 거예요. 70살 가까이 되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동맥경화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몸이 차가워요. 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처녀가 강조되고 있어요. 남자를 가까이지 않았던. 심히 아름다웠다고 2번이나 반복해요. 전 이스라엘을 뒤져가지고 왕의 어찌 보면 체온으로 좀 따뜻하게 늙은 다윗 왕이 몸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하게 해서 좀 정신을 혼미하지 않게 하려는 신하들의 어떤 노력 같겠죠.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마지막 순간이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먼저 나선 거죠. 군대를 모집하고. 두 번째는 측근을 세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인 영적 리더십과 군사적인 지도자이죠. 다윗 시대의 가장 양쪽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군사령관으로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면서 군사령관이에요. 오래전부터 초창기부터 다윗과 함께한 군대 최고 지도자예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들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는 아비아달이에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사독이 아비아달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독보다도 아비아달이 더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은 아비아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아비아달은 엘리 대제사장의 후예예요. 대제사장 가문의 적통이에요. 아도니아 편에서는 군사령관인 요압과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자기가 왕이 되도록 지지하고 핵심 참모가 되어주니 누가 아도니아가 예루살렘 일각에서 솔로몬이라는 동생을 내세워서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조치가 특근들, 첫 번째가 군대 형성하고 두 번째가 핵심 참모들 지지를 얻어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잔치를 베푼 거거든요. 에로누겔 근처에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그러한 넓은 지역에 바위가 있는 그 지역에서 모든 동생들 다 초대하는데 솔로몬만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측근들 다 하는데 몇몇 솔로몬의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았죠. 그건 왕위 즉위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내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니까 왕이 될 것을 축하하는 잔치 같은 정도예요. 이렇게 세 가지 한 거거든요. 군사를 옹이하고 측근 핵심 참모를 지지를 얻어내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고위 대관들 부르고 왕자들 불러서 축하잔치 파티하고 이걸 이제 솔로몬의 사람들이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왕위를 물려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장남에게 계승하는 것인가 였다면 두 번째 방법은 전임 왕이 지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최초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전임 왕인 다윗이 단순히 생존한 왕자들 중에서 첫 번째 아도니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는 게 맞나? 지금 왕인 다윗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겠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왕으로 될 만한 경쟁자의 정적인데요. 를 제거하는 것이 참 냉혹한 정치적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믿음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탁월한 리더들이 있으면 더불어 함께 나라를 섬기도록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실력 있고 자기보다 더 어느 면에서는 리더십이 있고 어느 영역에서는 더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리더가 미래 장기의 정치적인 대항마가 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죽여버리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열왕기상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다윗이 좀 안타깝죠. 왜 리더들이 모세처럼 하지 않을까? 아무리 탁월한 다윗도 자기 구간밖에 못 달리잖아요.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떠나야 될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더는 당연히 이렇게 자기 아들들끼리, 왕자들끼리 죽이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만들기 전에 이미 좀 정신 좀 있을 때, 다윗이 좀 분별력이 있고 건강할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럴 때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리더십을 계승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계승하는 준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리더가 이제 점점 은퇴가 가까우기 전면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다음 리더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그 다음 후계자를 잘 계승해서 전임 리더가 이렇게 은퇴한 후에 공동체가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만나지 않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윗처럼 어리석게 끝까지 물러날 때가 다가오고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다윗이 왜 다음 리더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 떠난 후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리더답게, 리더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면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여호수아도 그걸 안 하죠? 여호수아 다음에 훌륭한 리더들이 없었는가? 갈렙의 아들, 그나스 아들 온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사위 온니엘. 이게 첫 번째 사사인데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했듯이 다음 리더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묻고, 왜 이렇게 안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윗은 리더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보스지. 보스는 죽을 때까지 지만 관심 가져요. 리더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다음의 리더들을 세우죠. 보스처럼, 보스는 착해봐야 깡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시려고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왕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었는데 왕은 착해봐야 깡패라고요. 조폭이에요. 그래서예요. 담임 목사는 보스가 아니에요. CEO도 아니에요.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죠. 리더들이.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되게 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세상 나라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물었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논했다는 구절도 한 구절도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지 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버지 배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다 생략하고 군대 모으고 군사령관하고 대제사장하고 딱 지지 얻어내고 측근들 참모들 세워놓고 그리고 잔치 벌여도 돼요? 이런 식으로 왕위에 올라도 되냐고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아버지 다윗하고 의논해야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정가와 모든 12지파 백성들의 리더들과 백성들의 동의와 지지를 구해야 리더십을 행사하죠. 아버지를 배제시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연로함 속에서도 다윗이 왕의 위엄을 지켜내요. 그게 오늘 본문 28절부터예요.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왕 앞으로 바세바가 오니까 다윗이 바세바에게 말해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네. 다윗의 삶이 이제 자기가 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딱 이 표현이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네, 맞아요.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지키셨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이제 왕궁의 혼란은 잠재워지겠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도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내게 가르쳐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첫째 아들이다. 생존한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 내가 장남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즉시 솔로몬의 왕위 주기식을 그날 거행한 거거든요. 밧세바가 땅에 대고 절을 하죠. 아내가 아니라 왕비인데 신하처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남편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지금 아도니아 편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러버렸는데, 그러면 자기와 솔로몬은 다 죽어야 하잖아요. 정적 제거의 대상이 될 뻔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는다니까 감격스러웠겠죠. 엎드려 절을 하며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나오고, 그랬더니 이제 다윗 왕이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의 측근의 사람들, 사독과 나단, 종교적인 리더들이죠. 사독 제사장. 그래서 이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직은,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거기 출신의 예레미야도 아나돗으로 쫓겨나고 추방.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독의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아들들에게 이때부터 넘겨진 거죠. 아비아달은 리더 선택의 과정에서 잘못된 줄에 선 거죠.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아비아달은 배제되고 사독 대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나단, 영적인 리더들이고, 군사 지도자로서는 요압이 아니라 브나야. 사실은 브나야하고 요압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요압이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나야가 맡은 일이 왕실의 호위병들을 리더하는, 왕의 그 안전을 지키는 청와대 경호 담당 이런 사람들이죠. 거기 리더가 브나야예요. 요압은 전군 사령관이라면 브나야를 내 앞으로 세 사람을 부르라고 하고, 너희는 신하들을 데리고, 38절에 나오는 신하들이겠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보통 서민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은 낙이 타요. 그런데 왕족들은 노새를 타요. 훨씬 비싼 순나귀하고 암말하고 이렇게 교배해서 난 동물인데요. 그러니까 내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워서 기온 시내가로 가라는 거는 아버지의 리무진을, 아버지의 그 왕위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 노새에다가 태우라는 거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기온 시내가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샘으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시내죠. 거기서 뿔나팔, 이 양각이라고 하는 뿔나팔은 양의 뿔에 열을 가하면서 길게 늘어뜨리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양각 나팔 소리, 뿔나팔 소리. 양의 뿔을 열을 가하면서 길게 늘어뜨리는 굉장히 큰 양각 나팔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죠. 뿔나팔 소리를 불면서 솔로몬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쳐라. 그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내 왕위에 솔로몬을 앉게 해라. 이게 다윗 왕의 지명이죠. 그래서 브나야가 말합니다. 이 36절에 브나야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브나야 말이 정답이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막 정치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인맥을 동원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브나야 말이 정답이에요. 두 번째 37절도 정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 듣고 다윗이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요. 기분 좋았을걸요? 네. 저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후임으로 오기를. 매일 기도해요, 저는. 몇 년 됐어요. 저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고, 더 성도들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쁨으로 우리 우면동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지금 어디선가 준비되고 있겠죠? 그의 하루를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그런데 후배들이 해야 될 보답이 뭐예요? 전임 사역자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값지게 살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답할 보답이 뭐예요? 스승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죠.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 왕의 왕위보다 솔로몬의 왕위를 더 크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분하의 말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값진 그리스도인으로 더 값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분하의 말처럼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다윗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하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과 함께 계셨던 여호와께서 솔로몬하고도 함께 계셔서 다윗의 왕위보다 솔로몬의 왕위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네 말이 정답이다. 흐뭇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리더가 노쇠하고 이제 사명을 다할 시점이 되면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역의 기간들을 충성스럽게 달리게 하시되 우리 다음 이어서 달려야 될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그 계승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거나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귀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계승해 가 교회가 또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그 다음 세대로 흐를수록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앞세워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지 못해서 공동체가 위기를 자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